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런 사람을 주의하라. 이런 사람을 주의하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단톡방에 이따가 광고를 드리겠지만 내일은 국가 공휴일이라서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기억하시고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뜬구름 잡는 말을 하는 책이 아니라 현실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에게 아주 실제적인 지침들을 주는 말씀들입니다. 특별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쫓으라 하는 이 화목의 직분은 거룩함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신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명령일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2장을 보시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하는 것이 성경의 권면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로마서 말씀을 주면서 화목의 직분을 적극적으로 너희들이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건데, 다만 평화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소극적인 화목의 직분이라면 적극적인 화목이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줘라.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줘라. 그리고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는 것이 적극적인 화목의 직분입니다. 왜 사람들이 미움에 대해서 미움으로 대응하는가? 미움의 힘은 강력하고 즉각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미워하는 방법을 택하는 겁니다. 미움은 굉장히 빠르게 전염되고 또 군중 심리를 쉽게 파고 들어가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중으로 하여금 파괴나 분노, 폭동이나 데모 같은 방법들을 쉽게 선택하게 만드는 것이 미움과 분노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이 경험적으로 아시겠지만 문제는 미움으로는 미움을 이길 수가 없다는 데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무협 영화의 단골 소재가 내 손으로 원수를 갚는 것으로는 이 원수 갚는 것의 굴레를 끊을 수 없다, 미움을 해결할 수 없다 하는 것이 단골 소재입니다. 원수를 갚았는데 운다거나 갑자기 처절하게 막 애통해하는 모습을 보면 원수를 내 손으로 갚는다고 해서 내 안에 그 근심이나 불안들이 해결되지 않는다, 깨어진 평화가 다시 회복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죄는 죄로는 해결할 수가 없고 미움도 미움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미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랑뿐입니다. 그래서 사랑만이 모든 것을 끌어안는, 모든 것을 녹이는 힘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고 사랑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에 보시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왜 우리 안에 화평이 깨지는가? 왜 우리 안에 화평이 없는가? 우리가 살면서 화평을 심지 않고 도리어 미움을 심고 다툼을 심고 시기와 질투를 심었기 때문에 화평을 거두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라 하는 것이 야고보서 기자의 진단입니다. 항상 무엇을 거두려고 하면 무엇을 먼저 심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화평을 거두기 원하신다면 먼저 반드시 화평을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예물의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다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사 드리는 것,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하지만 형제와 화목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 예물, 그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화평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룩함과도 맞닿아 있는 겁니다. 왜 거룩함이 중요한가?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보시면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나에게 좀 보여봐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보면 죽을 만큼 더럽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겁니다. 유리창이 깨끗하면 바깥이 투명하게 보이겠지만 유리창이 더러우면 바깥에 햇빛이 찬란하게 떠 있어도 잘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을 원하시거나 새가 큰 것, 규모 있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거룩한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린 이유도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린 이유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원래 성도라는 말 자체가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히 교인 수 많아지는 것, 그것으로 교회 능력을 유지하는 것 원치 않으시고 거룩한 백성이 늘어나야 교회가 영적 능력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렇게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되 그렇다고 아무하거나 화목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모든이라는 말이 나오거나 모두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항상 어떤 부분의 모든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다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부류의 모든 사람들은 화목해야 된다 혹은 제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을 요구하시긴 하지만 공의가 빠진 사랑은 사랑일 수 없고 또 공의를 요구하시긴 하지만 사랑이 빠진 공의와 정의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당부하는 공동체 안에서 주의해야 될 몇 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15절 보시면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을 먼저 주의해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란 은혜를 받으려고 애를 쓰는데 못 받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에 관심이 없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거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들이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는 복음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교만은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아주 단단한 껍질과 같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강팍하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강팍하여졌다 할 때 이 단어를 쓴 겁니다. 이 교만과 강팍함이 무서운 이유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시기 때문에 교만이 아주 큰 무서움이 있는 겁니다. 교만이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보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고 선악을 결정하려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 때문에 루시퍼가 사탄이 된 것이고 아담과 하와도 사탄에게 속아서 교만에 물들어서 타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의해야 될 사람은 15절에서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을 더럽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신명기 29장 18절 보시면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독초와 쑥의 뿌리, 이것을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쓴 뿌리라고 말한 것인데 근본적인 이 쓴 뿌리는 우상 숭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스라엘 공동체인 교회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얼마든지 우상을 숭배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는 민족입니다. 근데 그들의 고질적인 문제는 하나님도 섬기면서 동시에 다른 신도 섬기고 있다 하는 것이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또한 그것이 우상 숭배의 핵심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경적인 가치관에 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적당히 섞어서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닌데 매주 말씀도 듣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빠짐없이 참석은 하지만 성경적인 가치관이나 하나님의 가치관에다 세속적인 자기의 가치관을 더해서 믿는 것이 우상 숭배의 핵심이라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도 실족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줘서 실족하게 만드는 아주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매주 설교 듣고 양육도 받는데 결정적일 때는 딴소리를 하고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 성경은 그들 내면에 쓴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것이라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우상 숭배 그 중심에는요 항상 뭐가 있는가? 자기 중심성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의 중심이 자기인 겁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기 때문에 자꾸만 우상 숭배를 하는 겁니다. 원래 우상이라는 것 자체가요,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어떤 것을 섬기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나의 소원을 위해서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삶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절대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의해야 될 사람들이 음행하는 자들입니다. 이 음행의 심각성은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하는 무서운 독소이기 때문에 음행을 주의하라 하는 겁니다. 음행은 거룩과 순결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음행하는 자들은 너희가 절대 공동체 안에서 용납하지 마라 이렇게 당부를 했을 정도로 음행은 교회 안에서 반드시 치리해야 되고 징벌해야 되는 아주 치명적인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람은 망령된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망령된 사람을 얘기하는 대표적인 예로 든 사람이 에서입니다. 17절 보시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망령되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베벨로스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까이 하기 쉬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망령됨하고는 좀 의미가 다르죠. 히브리어 원어가 아니고 헬라어 원어입니다. 신약 성경이니까. 그러니까 베벨로스라는 헬라어 원어는 쉬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가까이 하기 쉬운 사람. 왜 쉬운 사람이 망령된 사람인가? 세상에서 움직이기 쉬운 사람. 그러니까 돈이면 세상이 주는 어떤 가치를 주면 움직이는 사람. 쉽게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는 쉬운 사람이 바로 망령된 사람이라 하는 겁니다. 제일 쉬운 사람이 돈이면 움직이는 사람이잖아요. 돈만 주면 뭐든지 하는 사람. 성경은 그런 사람을 망령된 사람이라, 에서와 같은 사람이라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는 겁니다. 에서는 그토록 중요한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고 오늘날 성경에 망령된 사람의 대표로 기록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요 세상에 돈 몇 푼의 인격을 파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격을 팔 뿐만 아니라 돈이면 사람도 죽이고 자기의 사람됨, 인격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런데 더 슬픈 것은 돈 몇 푼에 신앙을 파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다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슬픔입니다. 눈앞의 현실에 타협하면서 신앙도 팔고 예수님도 팔고 또 자기의 인격도 팔고 자기의 소중한 영혼도 팔아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뒤늦게 후회한다 해도 절대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하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 기자의 경고입니다. 예전에 아주 저 어렸을 때 오래된 광고 중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라는 광고가 있었죠. 무슨 소린가? 한순간 잘못 선택하면 10년 동안 후회할 수 있으니 우리 제품 사라, 뭐 이런 광고입니다. 여러분, 순간이 중요하겠습니까? 영원이 중요하겠습니까? 당연히 영원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머리로는 영원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눈앞에서 일어나는 아주 값싼 찰나의 현상들에 신앙을 팔고 인격을 팔고 복음을 파는 망령된 사람들이, 너희들은 절대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라 하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 절대 값싼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값없이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이 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허리가 휘셨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기 아들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겁니다. 왜 우리가 이 귀중한 복음을 값없이 받은 것인가?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으로도 값을 치를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겁니다. 이 복음이 값싼 복음이 아니듯 신앙생활도 절대로 값싸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앞서가신 길을 따라 우리도 대가를 치르면서 이 진리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우리가 반드시 살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값싼 복음이 아니듯 신앙생활도 값싸게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 절대 기억하시고 진리의 길을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이 앞서가신 그 휘장 너머 그리로 따라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